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구약성경 예언서 에스겔 17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7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봉독해 울릴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르느니라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기도 언어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 우리 그런 말을 사용하지요. God is so good 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영어에 보면 good이라고 할 때 소문자를 쓰지 않고 대문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번역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바르지 못한 표현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또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좋으시다라고 하는 뜻과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보게 되어지면, 첫째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그래서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며 좋으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지요. 우리는 그것으로도 충분하고 그것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그 좋으신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벗으라고 일컬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어떤 삶의 역경과 어려움의 일들이 다가올지라도 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좋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데, 온 땅과 하늘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초조함이, 불안함이, 염려가, 근심이,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깃들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원망이 되어지고 불평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어지죠. 베드로의 그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이죠. 내가 그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도무지 그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연약한 베드로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 속에서 늘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왜 나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운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믿음,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복종하는 삶의 모습이 왜 내게는 그렇게 약할까? 여러분, 선함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죠. 우리의 자유의 의지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총을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감사와 감격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내 모든 죄와 악함을 용서해 주시며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를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자로 우리의 영을 정결한 삶의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감사가, 감격함이, 그 은혜에 고백하는 찬송이 우리에게 없을까요? 예배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우선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더 우선적인 가치를 그곳에 두고 그 일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에 게으르고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게으르는 것이죠. 정말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내 안에 풍성하다면 늘 우리는 곁에 두고 곁에 있기를 원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이 충만하고 풍성해져서 넘쳐 흐르는 것이 아니라 늘 메마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까요? 거기에는 이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알지 못하니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엉망진창이 되고 흐트러져서 내게는 뭐가 됩니까? 초조함, 불안함,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되어서 그 안에는 온갖 화와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그 일을 이뤄가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만 따라가면 우리가 원하는 평안도, 우리가 원하는 생명도, 우리가 원하는 기쁨도, 우리가 원하는 풍성함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될 텐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마음과 그 뜻을 알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는 이런 계획과 이런 뜻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내게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런 열매의 기쁨을 내게 누리게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대로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뤄가시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은 내 안에서 멈춰지게 되어지고 나를 넘어설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넘어서면 우리는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놀랍고 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뜻과 방법을 앞세우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내가 그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더욱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것처럼 almost 그렇지 않은 엇비슷한 기도를 드립니다. 엇비슷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그것에 순종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자신의 생각과 뜻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제는 누구를 따르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들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지식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말 주변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그들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끊임없이 역사와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증언받고 또 그것을 알고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는 그 성령의 풍성함과 충만함의 역사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나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할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여기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뭐예요? 높은 것을 잘라내고 낮추시고 풍성한 푸른 것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요? 우리는 높은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높은 것을 추구해요. 세상은 풍성한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우리 또한 풍성한 것을 추구해요. 이왕이면 하나님 내게 풍성한 것을, 이왕이면 소득의 잔을 넘치게, 이왕이면 내가 하는 일이 더 내가 땀과 애씀과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열매가, 그죠? 갑절의 열매보다는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내게 거두게 하옵소서. 그래서 목사가 가서 갑절의 열매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한번 쳐다봐.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그러면 아멘! 왜 그럴까요? 높아지고 풍성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높아지고 풍성해지는 것은 무엇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결국 힘의 원리로 귀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높은 권력, 풍성한 권력, 힘. 세상에 높고 풍성한 것은 무엇으로 지어져요? 힘이 돼요. 물질이 힘이 되어집니다. 지식이 힘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을 알고 또 그것을 자랑하게 되어지는 교만 속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본성은 높고 풍성한 것을 무엇으로 만들어냅니까? 악한 것으로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고 그것을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은 높은 것을 낮추시고 푸르고 풍성한 것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높게 하시겠지. 내가 마르면 푸르고 풍성하게 하시겠지.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생각에 어때요? 낮아지자. 그런데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낮아지고 마르게 되어지는 것은 이미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것, 풍성한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관계없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내게 복을 주세요라고 뭐예요? 프로그램을 갖는 거예요. 계획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따라오세요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 행위입니까?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으시겠지. 내가 마르면 하나님이 푸르고 풍성하게 해주시겠지. 그 생각마저도 뭐예요? 교만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높은 것, 푸른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낮은 것을 높이기도 하시고 마른 것을 푸르고 풍성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서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또 그를 많은 사람들 앞에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나를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인도하고 너를 평안케 하리라. 말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보다는 힘이 있는 바벨론을 찾습니다. 힘이 있는 아수르를 지향합니다. 힘이 있는 애굽을 지향합니다. 아수르에게 붙을 때에는 애굽이 와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고 애굽에 붙을 때에는 아수르가 와서 고난을 주고 아수르를 붙잡으니까 바벨론이 와서 그들을 멸망시키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은 결과가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수르나 애굽이나 바벨론을 지향할 것이 아니라 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풍성하게 하고 온 나라 가운데 너희가 가장 강하고 융성한 나라로 내가 너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가장 강성하고 위대한 나라로 애굽도 아수르도 그 어떤 나라도 블레셋도 그들을 넘볼 수 없는 나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언약에 설 때에 그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그 이후의 왕들은 누구를 지향합니까? 애굽을 지향합니다. 아수르를 지향합니다. 블레셋을 지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주어지는 결과의 그 모습은 결국은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의 길을 걷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멸망의 길을 가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생명과 진리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고 성숙되어지고 자라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멸망과 죽음의 길을 걷고 우리가 성장이 멈추어서 어떤 삶의 열매도 거두지 못하는 삶을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뤄내길 원하시지, 하나님은 그 열매 없는 자로 제목으로 쓸모없는 필요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22절과 23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의 일들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말씀이죠. 백향목은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가지를 꺾으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함과 오만함을 꺾으셔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결국은 바벨론 마지막 3차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나라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파괴되어지는 그 아픔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역사가 있든지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깊이 알지 못할지라도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은 말하고 이 말을 어떻게 해요?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씀하신 바대로 그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현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팩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백향목 꼭대기에서 한 가지를 꺾어서 그 연한 가지를 시온 예루살렘 성에 다시 심고 그 가지의 열매를 통하여 그 나무의 목재를 통하여 많은 세대들이 깃들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백향목은 이스라엘로 말씀했죠. 이스라엘 왕조는 누굽니까? 다윗 왕조를 상징해요. 다윗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무너지고 깨트려지는 것일까?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했으니까 더 이상 다윗을 통하여 왕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그 말씀,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멈춰지는 것일까? 높은 가지에서 어린 가지를, 연약한 가지를, 약한 가지를 꺾으셔서 다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 세우시리라. 심고 다시 그를 자라게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누구를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군의 주가 되시는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어떻게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에스겔서 17장 3절과 4절 말씀에도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를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가지에 연약한 가지, 높은 곳에 연약한 가지를 꺾어서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들의 성읍에 그것을 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연약한 가지는 누구를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않겠으며 그 연약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뿌리를 뽑아버리신대요. 이 말씀이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연약한 가지가 꺾어져서 심어지는데 그 연약한 가지가 언제 자라서 풍성하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고 좋은 목재로 쓰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높은 산에 그것을 심으셔서 그 나무로 말미암아 무성케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좋은 목재가 되게 하시고 그 나무 가지의 그늘 아래 많은 새들이 깃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9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그 나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무는 무엇입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룩한 나라는 연한 가지가 심기어져 무성해지고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가 제목이 되어지고 그 나무에서 생명이 깃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연약한 가지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은 왜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에 오늘의 말씀을 떠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 풍성하게 되어지고 번성하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목재가 되어지고 생명이 깃드는 거룩한 나무가 되어질 것을 누구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깃들어져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깃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높음과 풍성함과 우리의 푸르름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어때요? 무너지고 깨뜨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끝까지 성취되어지고 영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그 역사 속에 누가요? 다윗의 자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역사를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땐 야 봐라, 1차 침공에 의해서 다니엘과 젊은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2차 침공에 의해서 귀족들과 재능 있는 사람들이 다 끌려가서 이제는 핫비루라고 하는 떠돌이 민족만 남았구나. 3차 침공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이 흔적조차 없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서 먼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나게 하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이 땅에 임할 때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 또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언약으로 해 주셨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은혜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22절 말씀을 표준 세번으로 보게 되어지면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백향목 끝에 돋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겠다. 내가 그 나무의 맨 꼭대기에 돋은 어린 가지를 가운데서 연한 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내가 직접 높이 우뚝 솟은 산 위에 심겠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높은 가지, 맨 꼭대기 어린 가지를 꺾어서 우뚝 솟은 산에 심을 것이라. 시온산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누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의 주님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세워져 그곳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역사가 단하여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의 역사가 끊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과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나 여호와가 어떻게 해요?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야, 다윗의 왕조는 끝났구나, 이제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다윗의 왕조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 여기까지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져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이익과 욕망을 드러내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방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법은 멸망하는 것 같으나, 죽은 것 같으나, 사라져버린 것 같으나 하나님 다시 생명을 내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23절 말씀에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연약한 가지지. 그 연약한 가지를 다시 심으셔서 하나님 무성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름다운 목재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많은 생명이 깃들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 땅의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누추한 곳 말 구유에 오셨잖아요. 어느 부부가 자신의 자녀를 짐승이 먹는 그 밥그릇에 그 자녀를 눕히기 원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곳에, 그 천한 곳에 누우셨던 분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천민인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많은 이적과 기적의 역사들을 이뤄내셨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영광을 당신을 위해서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만왕의 왕이라고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주여라고 찬양했던 그들도 예수님을 헌신자처럼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고 푸르른 나무와 풍성함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 복음의 역사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되어졌습니까? 많은 생명이 그 안에 깃들어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아사의 복음을 전하고 아사에서 유럽에서 미대륙에서 이 아사의 작은 반도 국가인 이 한반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작은 한반도에서 그 복음이 중국과 동남아시아와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선포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골고다의 언덕에 무기력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시작으로부터 그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걸 조롱했습니다. 세상은 비아냥거렸어요. 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해 봐라. 세상은 조롱하고 권력 있는 자들은 비아냥거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 권력은 어떻습니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로마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페르시아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애굽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의로운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이는 거예요. 작은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이 작은 것 같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작은 것 같지만, 내 삶의 역량이 작은 것 같지만, 내 인생의 모습이 그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숨겨질 때 그 어떠한 것보다도 놀랍고 귀한 역사로 열매 맺게 되어지고 풍성하게 되어지고 가장 아름다운 목재로 쓰임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 속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에 들리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 통해서, 우리의 약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12명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연약함, 나약함, 부족함, 빈약함 그대로잖아요.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십시오.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팝송으로 우리에게 불려졌고 또 복음 성가로 번안이 되어서 불려졌던 You Rise Me Up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복음 성가로 번역되어지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죠.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산에 우뚝 서 있을 수 있고,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떠받쳐 줄 때 나는 강인해집니다. 주님은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합니다. 주님이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 높은 산에 우뚝 세우시고 그 어떤 사람보다 강인하게 하시고 어떠한 폭풍과 바람이 몰려올지라도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 나보다 더 강하게 하시고 나를 나의 한계성에서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한계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한계성을 넘어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역사와 우주를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릴 때에는 양을 치는 마른 나무에 지나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에는 파라오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던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바위에서 생수를 쏟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적과 꼬리는 땅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를 그 마른 지팡이를 통해서 이루어내셨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무기력감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재능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하고 싶은데 주님, 내게는 물질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게는 힘이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없고 권세가 없고 물질이 없고 재능이 없고 역량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의 사역에 내 영혼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연약한 것 주님의 손에 드릴 때에 존귀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지며 아름다운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때에 그 삶의 인생은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놀랍게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명이 깃들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어디에 깃들이고 있습니까? 내 인생은 지금 어디에 깃들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세상의 힘과 권력에 나의 인생을 깃들여서
그것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당하는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총 안에 여러분의 영혼을 깃들이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영원한 것으로, 생명의 충만함과 풍성한 것으로 열매 맺게 할 것입니다.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면 그 가지 그늘에서 살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깃들이면 그곳에서 살리라. 생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낮은 나무, 마른 나무와 같은 내 인생에 소망이 있을까? 한번 스스로 묻고 대답해 보십시오. 내 연약한 이 삶 속에서, 내 무기력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가는 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뤄갈 때 하나님, 마음은 같이 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려고 했는데 잠이 많아서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일에 힘쓰려고 했는데 또 약속들이 많아서, 목사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교회 사역을 이루려고 했는데 하나님, 내게는 역량과 재능이 없어서 주의 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연한 가지를 심으셔서 그 가지가 번성하여 풍성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름다운 목재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에 들보가 되게 하시는,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생명이 깃들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연약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심으실 때에는 번성하여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하시고 좋은 목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높이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나에게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과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어느 부모도 자신의 자녀가 성장하지 않고, 야, 4살, 5살, 요즘에는 미운 몇 살이라고 그러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얼마나 어때요? 애들이 이쁘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어때요? 슬슬 말대꾸하기 시작해요. 아니잖아. 산책을 하다가 어떤 그 부모가 이제 아장아장 걸어가는 3살쯤 된, 2살, 3살, 3살쯤 된 아이 같은데 자꾸 딴 길로 가니까 이 길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난 일리 갈래. 애가 벌써, 야, 너 벌써부터, 엄마가 야, 너 벌써부터 고집 피우네. 여러분, 그래도 뭐예요? 그 아이가 자라나서 고집 피우지 않고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그냥 3살, 4살로 애가 멈춰 있기를 원하는 부분 하나도 없잖아요. 잘하기를 원하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갔으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고 또 청년이 되어서 장성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자라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라나길 원하세요. 반드시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멈춰있는 순간에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순 보셨죠? 대나무가 자라는, 여러분 대나무 밭에 가서 보면 죽순이 이렇게 쭉 올라와요. 그런데 그 죽순이요, 어느 날 보면 갑자기 쭉 자라서 우리 키를 훌쩍 넘어서 굉장히 높게 자랍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를 심어 놓으면 그 나무는 어때요? 오늘 가도, 한 달 있다 가도, 1년 있다 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 주목이라는 나무 아시죠? 주목이라는 나무, 그게 크지 않아요. 높지도 않아요. 커야 우리 키보다 조금 더 크거나 한 거죠.
높은 산에서 거센 바람과 눈보라를 맞으면 크기 때문에 아주 풍성하고 크게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주먹이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을 간다고 하잖아요. 멈춰 있는 것 같아요. 매번 올라가 보면 매번 비슷한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1000년 동안 계속 그의 생애의 삶을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나무도 한번 쭉 커서 자라나면 성장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때요? 더 단단해지는.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 나무가 단단해져서 처음에 쭉 자란 대나무는 우리의 손으로 쉽게 꺾을 수 있지만 쭉 자라서 10년이 되고 20년이 된 그 대나무는 어때요? 우리 힘은 꺾을 수가 없어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멈춰있는 것 같고 내 신앙과 믿음이 멈춰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받은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받은 영혼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굳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왜 그렇게 굳고 단단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풍성한 잎을 내게 하시는 것은 그 풍성한 잎에 누군가가 깃들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은 그 열매를 누군가가 이 열매로 유익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굳은 나무로 고든 나무로 자라게 하시는 것은 그 나무를 통해서 어느 집안에 든든한 들보와 대들보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제목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쓰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손에 들림바 되어질 때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랍고 귀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역사를 만들어내시잖아요. 보세요. 한 알의 작은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그것이 싹을 틔게 되면 많은 새들이 깃들어 그것도 쉼을 얻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부르셨어요. 그래서 부르신 자들로 하여 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십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바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복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목사로 부르시고 장로로 부르시고 권사로 부르시고 집사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자리는 누구의 자리예요?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리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 여러분이 사역하는 그 자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전혀 우리를 절대 수치스럽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이기를 원하시는 분이 큰 누구보다도 간절히 소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따르지 못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낮은 나무도 높게 하시고 마른 나무도 풍성하게 하시고 높은 나무도 잘라서 낮게 하시고 푸르고 풍성한 나무도 마르게 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중국 위진 남북조 시대에 남조에 네 나라가 있는데 송, 제, 양, 진이라고 하는 네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남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남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송계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위 관료예요. 이제 정년이 되어서 은퇴하고 이제 낙향해서 살아가려고 집을 알아보던 중에 여승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 여승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청렴하고 결백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집 옆에 한 집이 있는데 100만 금이면 살 수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이 송기하라고 하는 사람이 100만 금이면 살 수 있는 집을 1000만 금에 사는 거예요. 무려 10배나 더하여 그 집을 샀습니다. 왜 그렇게 비싸게 주고 집을 샀습니까? 라고 이 여성지라는 사람이 송기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100만 메택 1000만 메린. 그래요. 100만 메택, 100만 금을 주고 집을 샀고 1000만 금을 주고 이웃을 샀습니다. 그래요. 송나라 주자가 쓴 소학에 보면 아이들에게 성리학을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쓴 소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필, 택린, 취필, 유덕. 그래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살 곳을 정할 때는 이웃을 가리고 앞으로 나아갈 때는 덕 있는 사람을 따르라,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좋은 이웃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벗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셨고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송기하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이웃을 얻기 위해서 1000만 금의 값을 지불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나는 말하고 그 말한 바를 이루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친구요 우리의 좋은 벗이 되어짐을, 내가 그분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이 생명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불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 깃들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 나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유익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깃들여 오늘도 행복하고 기쁨으로 주님과 더불어 사랑하는 복된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로 좋은 목재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많은 생명이 깃들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이곳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서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에 서서 주님을 향해 나가게 하실 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쓰시기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를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만함과 교만함을 깨뜨려 주시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순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리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열면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